오늘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긴 영토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약속, 그런 예언입니다. 또 영토를 회복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여호와의 산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 국토, 그러니까 영토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은유적 표현. 그러니까 어제 나눴지만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에스겔서 33장부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3장 이하에 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죠.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죠. 그렇죠? 백성. 33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죠. 33장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 2장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파수꾼은 뭐 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중보기도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마음, 의도가 뭔지.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2장과 3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팍함이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혼돈된 시대죠.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선포했죠.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 본질로 돌이켜야 돼. 그러다가 예레미야 시대 때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다가 막상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혼돈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듣지 않는 그 주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그 30절 이하를 보면 저들이 네 백성처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백성처럼 나와서, 그러니까 내 백성처럼 나와서 너에게 내 말을 들으려고 나와 있는데 듣긴 듣지만 순종 안 한다. 왜?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협하죠. 메시지를 전할 때 타협해요. 어떻게 전해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싫어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핍박하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고 편안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에스겔서 14장에서 살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죠? 기복신앙의 문제였다고. 기복신앙. 그러니까 기복신앙적, 자기가 내려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해요. 이게 구약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번 주일날, 어제 주일날 우리 설교 시간에 그 부분 살폈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현재적인 문제 해결, 돈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은 뭐였다고요?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현재적인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은 뭐예요? 진정한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을 그러니까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로 회복.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가 안 깨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깨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도 한다고요. 이게 안 변하면요,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 건데, 다 잘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강력하게, 파수꾼이 회복돼야 세워진다,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나눴죠. 그렇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게 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선포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백성을 돌아보아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누구보다 먼저 본인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서 가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파수꾼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34장에 보면 목자합니다. 목자, 참 목자,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 그렇죠? 돌아보지 못하는 거짓 목자가 아니라 진정한 목자를 34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지도자를 세우시겠다. 거짓 지도자가 척결되고 참된 지도자가 와야 한다. 이게 회복의 부분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6장을 살펴보고 싶어서 좀 띄었습니다. 참 목자가 세워져야 돼. 참 목자.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리더들이. 참 목자가 세워져야 돼요. 어떤 목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거짓 목자들을 물리치고 참 목자를 세우겠다. 이사야 56장에도 보면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 이익을 쫓아가는, 매우 심각하죠. 35장에는 에돔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대적이 심판되어야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대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에돔과 주변 이방 나라들까지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회복은 원수의 멸망과 같이 와요. 대적자들, 회방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자리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장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토. 그리고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부터 33장부터 35장까지는 주권의 회복이고, 36장의 회복은 영토의 회복이고, 37장의 회복은 백성의 회복, 국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장 2절 이하를 보면, 2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보면 2절부터 7절까지에 나온 주된 장면은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들을 멸망시키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영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뭐냐?
회복에 있어요.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지금 망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은 끝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면 그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돌이키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일날 보셨죠? 나를 위해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악을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부으시고 나를 영원한 자녀 삼으셔서 언약 백성 삼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또 크기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춰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심판은 뭐와 연관있냐면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판은 끝장이 아닙니다. 끝장 내버리려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건 너와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영원히 끝장이리라, 이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애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원수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옛적 높았던 곳이 이제 우리의 기업, 이방 나라들의 기업이 되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 왜 항무지가 되었습니까? 이방에게 넘겨졌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화려했던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신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한 참담한 현실의 원인 뭡니까?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부터 떠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떠났단 말은 마음에서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난 거고요. 하나님 떠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채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건데,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니까 의식은 있는데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버리니까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지만 내게서 멀리 떠난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 표현이 있죠.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저들의 행실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 같아서, 저들이 우상 숭배했다. 이 표현들이 다 뭐냐? 결국 이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예배의 제사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도리적인 반응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가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우상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의 행실이 나를 멸시한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가 안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게 다 이런저런 말씀들이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의 유일한 길은 거짓 신앙 버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으로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한 해결책이며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 기업으로 얻은 땅을 빼앗겼는가? 하나님 떠나면서 그래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선지자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여기 두 가지 문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요? 에돔과 이방인을 왜 심판하셨다고요? 거기 두 가지. 하나는 내 맹렬한 질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요. 질투가 뭡니까? 질투.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열심이라 그랬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열정이 나와요. 열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저들에게 사랑을 접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질투하세요. 질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을 쳐서 멸하겠다는 거죠. 여기 질투와 관련돼서 나오는 또 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 보니까 내 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땅. 거기 5절 보세요. 후반부에 내 땅. 내 땅을 뭐에? 빼앗아. 저들이 내 땅을 뺏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심히 즐거워하고 멸시했다. 그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지만 그 땅은 하나님 거라고요. 12절도 한번 보실래요? 36장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백성이래요. 내 거야 그 말입니다. 이건 내 거야. 근데 네가 건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상실되고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한편에서 뭐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땅이야 이거. 내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됐지만 이건 내 거야. 근데 너희가 그걸 건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유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유업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가고 실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원수 마귀의 놀림과 조롱을 받는 그런 순간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회복의 이유입니다. 왜 회복하느냐? 사실은 뒤에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진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땅에 떨어졌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냐, 이렇게 말하는 걸 뭘 의미해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을 전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를 바라보고, 오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오늘날 사실 교회의 이름이 교회,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멸시받고 무시받는 상태에 있습니까?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비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저 그렇게 비난하려는 사람들의 그러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영역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한 거예요. 세상의 매스컴에 되게 많이 오르는, 도덕적인 문제로 되게 많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 상실돼서 그래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명성이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실까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때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땅 내 백성이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걸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땅에 대한 그 침략인 동시에 나아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 저는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잡아 가두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주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주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지 나 개인의 삶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뒤에서 좀 보죠. 6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 6절을 읽었나요 우리? 네. 6절 안 읽었네요.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여기 또 나옵니다. 질투에서 분노가 나와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리고 질투에서 분노, 대적을 향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적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질투로 인해요.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멸하고? 대적을 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시를 당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인간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께. 저는 잠언 3장 3절 4절을 참 많이 암송한다 그랬죠.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메어 기우로 삼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 귀중히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멸시를 받아요. 왜 멸시받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가 멸시받아요. 사실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앞에 대면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통치자고 만왕의 왕이에요.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볼까요?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땅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결국 회복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일어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호의로 너희를 바라볼지라,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호의로 너희를 바라볼 것이다. 신명기 31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찾아보세요. 여기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 네, 올라왔네요. 친절하게 같이 읽지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왜 재앙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곤고와 그쵸, 인생의 위기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래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에덴 동산 사건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결핍에 이르렀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주님이 여기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요? 질투하셔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여러분,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고통이에요. 하나님 떠남으로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이제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의 근거가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돌이켜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 함께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동행이에요. 이것은 이론적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론에 그쳐서는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지. 동행하는 삶이 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내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암송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거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 아니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존재로 사랑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돌아오라 그럴 때 뭐예요? 네 마음을 돌이키라 그럴 때 마음. 몸은 이미 와 있는데 마음이 멀리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거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으로 뭐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 헌신하면 복 받는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거짓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한다, 그런 표현 되게 많이 했죠. 내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 자신을 구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날 때 우리가 실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 성막 지을 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살펴보셨잖아요. 뭐예요?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 그랬고,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건지 나눴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만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나가도록 하셨죠. 바로 그 성막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성막의 회복. 이게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 그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자, 뭐 이런 표현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가정 천국이 돼요. 그 어디서나, 그 어디서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언제 그럼 지옥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지옥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주님을 놓치는 게 지옥이에요. 종교적인 모양 몇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부심 갖지 마세요. 에스겔서 우리 33장에서 어제도 살폈는데, 어제 살피려다가 좀 못 살폈는데, 거기 후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 갖지 말라. 종교적인 신앙 몇 가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예요. 동행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 능력이 있어요. 거기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 회복이 일어날 때, 네, 시간이 많이 돼서 그만 살펴봐야 되겠지 않을까 싶은데, 9절에 보면 거기 회복이 일어날 때 뭐죠? 모든 농산물이 풍요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열매를 맺고 9절에 너희가 갈고 심게 될 것이다. 거기 사람이 갈고 심을 것이다. 농사를 짓게 되는 땅이 될 것이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비가 내리는 땅이 될 거다.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잘 될 거다, 그걸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어떤 땅? 비를 흡수하는 땅,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흘러내려가는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랬어요. 인구가 증가되게 될 거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되리라. 활성화돼요, 도시가.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짐승이 많아요. 번성하게 될 거다. 번성함, 그렇죠? 부흥한다는 게 풍요한 삶을 살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거죠. 놀라운 은혜. 축복된 땅으로, 이전에 축복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비록 황무지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런 역사가 있을 거다. 어떻게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방문하시고 인도하시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일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조정하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넘어졌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도 알게 하시고, 또 염려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맡기고 길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려, 그렇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뭐가 문제냐고 보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 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오고 고쳐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 나가세요. 주님이 오시면 달라져요. 주님이 임하시면 달라져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기도 응답 받은 것 갖고 만족 마세요. 과거에 좀 주님 말씀 깨닫고 이렇게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세요. 현재적인 동행이 필요해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과거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적인 은혜가 중요해요. 지금 존재를 다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자꾸 깨달음이 와요. 자꾸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는데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게 문제구나, 또 들은 말씀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도 나고요, 성경을 읽는데 내 모습이 선명하게 비춰지고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사인 중에 하나예요.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주님이 오셔야 회복이 일어나요. 주님의 임재 동행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몇 가지 좀 착한 일 좀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몇 가지 의식을 잘 지키니까, 11조 하니까, 봉사하니까, 헌금하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적인 동행, 친밀한 교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정말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갈망한지 몰라요. 저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삶에, 저희 가정에, 또 우리 아들이 새롭게 결혼하는 그 가정에도, 그 아이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지고요, 또 우리 모든 예한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교제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런 세대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영토가, 여러분의 가정의 영토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